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너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중에 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거의 빠짐없이 거론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곧 달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모두 나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음의 자리에도 갈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주님을 부인하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무너지게 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 단서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 병사들에게 의해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모습을 동일한 단어를 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러니까 세 복음서 모두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멀찍이 뒤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말씀, 그 멀찍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베드로는 넘어진 것이죠.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제자였어요.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랐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메시지 성경은 이 멀찍이라는 단어를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뒤따라갔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안전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안전거리는 결코 안전한 거리가 아닙니다. 주님을 멀리서 쫓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가까이 쫓아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해 볼 것처럼 느끼죠. 주님이 내게 원치 않는 일을 시킬 것 같고,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실 것 같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내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과 너무 멀어지면 불안하고, 너무 가까우면 손해볼 것 같고 위험하고, 제대로 믿자니 어려울 것 같고 안 믿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안전거리를,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안전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안전한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주님과의 안전거리는 사단이 틈타기 가장 좋은 위험지대입니다. 제자 베드로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을 멀찍이 안전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멀찍이 안전거리를 두고 뒤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멀찍이라는 말은 가시적인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멀찍이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죠. 몇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냉담함입니다. 영적인 냉담함.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각납니다. 그걸 꼭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감동을 주시는데 애써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르게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의 일이 남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의 일은 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일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는 영적인 냉담함, 그것이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러 영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영역을 제한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만 간섭하시고 여기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관심을 안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삶의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제한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자녀를 기르는 일에 주님의 영역을 제한합니다. 자녀의 문제는 주님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제 자녀를 잘 기르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영역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죠. 돈의 문제도 주님 제가 알아서 잘 벌고 잘 쓰겠습니다. 주님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건을 거는 믿음이에요. 조건을 거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기대를 채워주시는 것 봐서 저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너 하는 거 봐서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조건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봐서, 하나님께서 내 기대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그것 봐서 저도 반응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다 지옥 갈 존재들입니다. 너 하는 것 봐서 나도 할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다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는 것 봐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거 봐서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대학 가는 거 봐서, 우리 아이 취직하는 거 봐서, 우리 아이 결혼하는 거 봐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봐서 잘해 주시면 저도 주님을 가까이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대놓고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거는 믿음, 그것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멀찍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양이 목자에게서 멀찍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양은 안전한 것이 아니고 위험한 것입니다. 아기들이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어서 틈만 나면 엄마 아빠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안전거리가 아니고 위험한 자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복이고 안전이고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멀찍이라는 말은 영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단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실망입니다. 실망.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식민 정부를 항복시키고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를수록 내게 주어질 것이 더 큰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도 베드로는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능력을 보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가시적인 정치적 지도자로 이 땅에 자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기적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력하게 끌려가실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망하죠. 그래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내 생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에 큰 실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되죠. 질병에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대보다 늦게 일하십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 위해서 애가 닳도록 기도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섭섭하고 실망한 마음에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신앙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 실망한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경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섭섭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뒤처지게 되고 멀찍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봐서 저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우리의 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한쪽 면을 보지만 또 다른 면은 보지 못하는 시야가 좁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 일의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실망이, 지금 어려움과 이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게 하실지 우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께서 내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실망에 뿌리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하인과 같이 여기는 태도.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죠. 내 생명과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느낌과 관계없이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이고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일 먼저 청산해야 할 것은 어정쩡한 관계입니다. 어정쩡한 관계.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은 죄가 아니라 거리였어요. 멀찍이 따르는 순간 이미 위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울수록 세상과 멀어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의 진리예요. 오늘 말씀 54절 55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가 누구 사이에 앉아 있습니까? 원수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서 뒤따라갔지만 주님의 원수들과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 주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세상과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실패입니다. 경건은 주님께 더 가까이 머무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본질인 것이죠. 자석을 가까이 할수록 강한 자력이 생기는 것처럼 주님과의 간격이 좁혀질수록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기도인 것이죠. 기도. 오늘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3번이나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3번이나 요청하셨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뼈아픈 경험을 되살려서 시험에 직면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도에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시험 속에 있는, 위험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영원 속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얻는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영적인 실력은 그 사람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섬김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누구를 오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멀찍이 따랐던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많이 부족합니다. 4월 1일 오전부터 6종목 체력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신용아 형제님, 소방관 체력 시험을 앞두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정헌금 875번째 무명으로, 또 875번째 전대진 집사님, 875번째 구제헌금 전소은 자매, 875번째 건축헌금 전소영 자매, 조정인 권사님, 겟세마네 동산의 순종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작정헌금 진석진 형제 399번째, 진다운 자매 399번째, 이명인 집사님 감사헌금, 김태희 집사님 감사헌금, 조윤미 집사님 감사헌금, 장현주 집사님, 손경희 집사님, 윤춘기 목사, 송효재 권사님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정헌금 정희경님 291번째, 정희숙님 291번째, 무명으로 영혼군을 위해서 791번째, 감사헌금 김영숙 권사님, 작정헌금 최상은 자매 231번째, 232번째, 특별 새벽 기도 감사헌금 김복희 집사님, 작정헌금 무명으로 689번째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혼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는데 저희는 많은 순간을 그 은혜를 거절하고 때로는 등 돌리고 멀찍이 주님을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불신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그 첫사랑, 처음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에 젖은 영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를 향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 삶에 동행해 주시고 삶의 모든 수고가 원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바라볼 때 치유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멀찍이 따르던 자리에서 돌이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